전도지를 가져가서 늘 전도하는데 이 사람은 열매가 없고, 전도지도 안 가져가는데 이 사람은 늘 꾸준히 사람을 데려오는데, 아니 사실은 열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도지만 그렇게 날른다고 되겠습니까? 막 웃었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사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긴 해야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니까 잘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목사님 데리고 와야지. 맨날 전도만 하잖아요. 전도지만 가져가고. 전도해서 데려오는 사람이 없어요. 야, 그렇게 쉬우면 뭐가 걱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도 나간다는 데는 참 순종이 복입니다. 어디서 거두든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아유, 그래도 해야죠 뭐, 그러시더라고요. 타교인 얘기입니다.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도를 못했어요. 예수님하고 늘 하는 일이 제자잖아요, 제자. 예수님이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시고, 신방하는 일을, 병자 고치는 일을 쉬지 않으셨어요. 배우는 자, 본받는 자,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배우는 자, 본받는 자, 따르는 자. 자, 사도행전을 가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건너가면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서도 제자가 바뀌진 않았어요. 그대로 그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행전이라고 하지 않고 왜 사도행전이라고 했을까?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보에도 보면 나오죠? 주보의 맨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이 파송되어 나간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파송의 현장으로.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들이기 때문에 제자행전이라고, 제자 배우고 본받고 따르는 자예요. 제자로는 약했단 말이에요. 제자는 배우고 받고 본받았는데도 전도를 못했어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이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이것입니다. 이 전도의 문제는 어떤 사람은 부담감을 갖고 어떤 사람은 부담감을 갖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까지 계속 전도를 할 텐데요. 다음 주쯤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해가지고 오셨다가 전도 대상자들 3명씩 적어내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하니까요. 두배부흥 전도책 축제 때 그 즈음에 우리가 작전 기도를 하면서 명단을 올려주신 분들 다 같이 기도할 겁니다.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기도보다 앞서면 다 실패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전에 나가고 방향을 그대로 따라오시기만 해도 3명을 처음에 10명에서 3명까지 여러분들이 대상자를 적어냅니다. 10명에서 3명까지 적어내는데 맨 맞으면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옆에 앉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도란 생명을 살리는 게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가끔 우린 그렇게 말하면 교회 다녀봐 평안해, 교회 다녀봐 재밌어, 교회 다녀봐 축복받아, 교회 다녀봐 취직 잘돼, 교회 다녀봐 애들이 속 안 썩여.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게 목표가 돼야지. 물질적으로 잘 되면, 나는 우리 교회 수많은 성도님들 보았지만요,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서 더 믿음이 좋아진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물질적인 축복하고 믿음하고는 여러분 별 상관없어요. 그 잠시는 좀 가요. 좋은 집 주시면 집 지키느라고 못 오십니다. 돈 많이 주시면 탕자처럼 돈 주니까 나가버립니다. 엄청난 복을 받으면 과거가 창피해서 나갑니다. 다 아니까요. 여러분, 그걸 다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뛰어넘어야 돼요. 예전에는요, 길병원에서 긴급하게,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1학년짜리 선생이 큰일 났어요. 왜? 우리 아빠가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아니 32살짜리 아빠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젊은 아빠가. 그 뇌 이상이 있으니까 싹 머리를 밀어버렸더라고요. 그럼 목사라고 하면 중환자실 갈 수 있습니다. 가봤더니 젊은 남자가, 아니 분만실에 여자처럼 다 4발 다 묶어갖고 올려놓고 머리는 빡빡 밀어놨더라고. 얼마나 불쌍해요. 덩치가 얼마나 큰데.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머니가 지금 임신 8개월, 그리고 1학년짜리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아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 엄마가 만삭이 됐는데도 그 병원을 드나들면서 병치다거리를 하고 아이는 또 그냥 교회에다 가끔 맡기면서 참 어려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니까 빡빡머리 다 밀어놓고 수술하셨는데 그분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벌떡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차츰차츰 나아지는데 몇 달 입원을 했지만 결국은 퇴원하셔갖고 급기야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고마웠는지 교회로 오셨어요. 교회로 오셔갖고 막 예배 잘 드리고 하는데 점점 나아지는데 젊으니까 속도가 빨라요. 몇 달 만에 벌떡 일어날 정도로 예전 모습, 이제 머리카락도 조금 자랐고 많이 좋아졌어요. 6개월쯤 되니까 아내에게 그러더래요. 아내는 뭐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너무 커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끈이 돼갖고 여름 성경학교 때 온 그 학생을 통해서 아빠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식구가 다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교회 바로 옆에 있어요. 빌라에 살았는데 6개월쯤 잘 나오더니 갑자기 남편이 안 나와요. 아빠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부인이 훌쩍훌쩍거려. 목사님, 교단이 어디니에요? 여자 목사도 있니에요? 여기 괜찮은 데니에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웃었어요. 그게 건강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도로 옛날 같아요. 다 그래요. 여러분, 급한 거 살려지면요 다 옛날로 돌아가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막 어쩔 수 없이 막 그러더니 급기야는 부인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와보면 은혜는 받거든요. 끄떡끄떡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어떤 때 목사님이 오셨냐고 하더래요. 뭐 일단 쓰러졌으니까 쓰러진 그날로 가셨어 목사님이. 그날로? 그날 내가 뻘거벗고 있었는데? 그러더래요. 뻘거벗고 있든지 말든지 저는 그 뻘거벗은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벗으랬나? 병원에서 다 벗겨놓은 걸 어째요? 자기 뻘거벗고 있는 거 목사님이 와서 봤다고 창피하다고 교단 탓하면서 여자 목사님이 있냐고 탓하면서 슬금슬금 안 나오더니 드디어 이제 복직돼갖고 직장도 갔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희는 부인하고 저는 교회 와서 기도하면 그냥 우는 거야. 너무 감사해서.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살아났더니 그 다음에는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머리카락이 길어지면서 점점 옛 성질이 나와요. 그러면서 장로교회가 안 되나 어쩐데나 해서 잘 다니시라고. 잘 다니시면 됐다고. 그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가 임신한 상태였고요.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일 났잖아요. 가장인데 32살이에요. 일단은 생명이 급하잖아요. 자, 구옥이 많이 살고 노후주택이 많이 있는 곳에는요 정화조 같은 것을 개인들이 푸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지 않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하수구가 역류돼 가지고 변기가 넘치는 집이 있었어요. 어떻게 되느냐, 막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신고하니까 구청에다 해라, 구청에 신고하니까 오베소스 팀에서 정화조에 신고해라, 정화조에 신고하니까 또 뭐라 그래요? 차례대로 해야 된대. 아니, 하수구가 넘치는데 차례대로 해야 된대요. 아니, 여보세요, 차례대로 하면 얼마나 걸릴까? 보름 걸린대. 보름 동안 물이 넘치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아니, 특별한 케이스 아니냐, 정화조 푸는 게 많이 밀려갖고 보름이 걸린대요. 그러면 이렇게 넘치는 집은 어떻게 되냐? 그런 집은 예외 조항이 좀 있긴 한데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어갖고 구청에다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요 다음 날 와요. 다음 날. 왜 그럴까요? 긴박한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화장실이 막 넘치는데 보름 기다릴 수 없죠. 저희가 전도하다가 제일 가슴이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상황이 아니에요. 엄청난 상황인데도 본인은 그걸 인지하지 못해요. 인지하지 못해도 중보기도 할 때 뭐라고 제일 많이 기도, 하나님 일단 살려주세요. 하나님 일단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 문제는 어떻게 한번 해결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별별 얘기를 다 해서 긴급 상황을 만듭니다. 긴급 상황. 이 사람은 이래서 살려주셔야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살려주셔야 되고 이 문제는 이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정화조 회사에서도요 순서가 있지만 그래 예외가 있는데 넘치는 집이 우선이더라고요. 급하다 이거죠. 급하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도 영혼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들이 늑적지근하게 10년이 가도 5년이 가도 한 영혼을 놓고 나 그 사람 위해서 10년을 기도했어요, 5년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아직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긴박한 상황이 와요.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이 간증했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아서 주한장로교회 임지에 이제 드디어 목양지가 생겼는데 목사님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 사생결단이고 일주일 금식하고 산에 들어갔대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목회.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문제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영혼 구원시켜 주시든지 저를 죽여주시든지.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자기가 처량할 때가 많아요. 자기 자신이 처량한 이런 무능함이 있을까? 이런 무력함이 있을까? 내가 우리 아버지 한 번도 전도를 못하는구나. 그러나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영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산에 올라가서 일주일 기도했는데 사실 일주일은 긴 게 아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10년을 기도했다. 20년 기도하셨대나 10년 기도하셨대나. 내가 우리 아버지 영혼 구원 놓고 10년인가 20년 기도했는데 내가 그 일주일을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20년치 기도가 이 일주일만큼도 안 된다. 이런 열정, 이런 생명을 거는 기도, 이런 간절함,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애절한 기도는 별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수십 년 기도했어도 아버지가 영혼 구원 못했는데 그 마지막 일주일을 목숨을 걸고 기도했더니 아버지 몇 월 며칠 날 제가 임직 예배 드립니다.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회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담임 목사인데 부모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그날은 꼭 오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거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꼭 오시게 해달라고. 그날 됐는데 그래도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예수는 안 믿겠다고 그렇게 버티시면서 맨 앞자리에 부모님이 와 계시더래. 앞에 앉았는데 목사님이 눈물이 나가지고 우리 아버지 평생에 교회 처음 들어왔다고. 우리 아버지가 평생에 교회를 처음 들어왔다고. 하나님, 저게 아들이 담임 목사가 돼서 오신 것 있지만 저 발걸음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계속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명색이 담임 목사님 아버지가 에헤 하면서 좋아하시더랍니다. 예배가 잘 드려지고 나서 한번 고꾸라지기가 힘들었지 참 시골에서도 내놓으라는 분이었는가 봅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도 나도 이제 교회 갈란다 그러더래요. 어쩐 일이냐고 어머니가 물어보니까 아들이 담임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안 다녀? 충청도를 가셨는데 아들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갔답니다. 예, 땅 문서를 주면서 이게 땅 문서인데 내가 교회를 다니려고 보니까 우리 동네가 그동안은 몰랐는데 예배당이 없더라. 교회를 가려니까 너무 멀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데 우리 동네에 교회를 좀 세워줘라. 이름은 주한장로교회. 아버지, 인천엔 주한이란 동네가 있어서 주한장로교회인데 여기는 시골이잖아요. 그래도 주한장로교회. 분교해라. 분교. 그래가지고 주한장로교회를 충청도에 세웠답니다. 충청도에. 한번 고꾸라지시기가 힘들었지. 아버지가 변화되니까 자기 재산을 내놓으면서 교회 지으라. 그래서 지금 시골에 가면 그 교회가 지금도 있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고백 중에서 내가 오랜 세월 기도했지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목숨을 걸고 사활을 걸고 기도한 것은 일주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본받고 배웠습니다. 전도 못했어요. 그리고 주저주저하면서 저 사람 모른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니 담대함이 오지 않으니까 전도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전도에 대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딱 2가지 사역을 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외쳐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딱 열흘 동안 기도했다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있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오시면 왜 무엇이 달라지느냐? 똑같은 그 사람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오는데 담대함이 생깁니다. 사람에게 변화가 옵니다. 심경의 변화가 와요.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지금은 돈 벌어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에요. 가족이 우선이에요. 내 직장이 우선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럼 그게 우선이지. 아니요. 왜 돈을 벌어야 하며, 왜 잘 살아야 하며, 왜 건강해야 되며, 왜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느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이 쓰임 받으려고 돈 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야.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그 사람들은 간 곳이 없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고 매일같이 지지고 볶고 살던 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전하러 가는데 생명 살리러 가는 전도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생명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일가족이 자살했던 사건 여수인가요? 어디 가서 죽었죠. 어린 딸 5살짜리를 왜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아기까지 다 죽입니까? 그 사연을 이제 신문에서 보니까 그래요. 코인 하다가 돈이 휴지가 됐대요. 여러분 코인 같은 거, 비트코인 같은 거, 주식 같은 거 예수 잘 믿는 분들은 하면 안 됩니다. 여윳돈이 아무리 있어도요. 왜? 그거 너무 쉽게 벌려고 하니까요. 일단 시작부터가 욕심입니다. 수고한 대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헌법 국가가 돼야 됩니까? 법대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성경은 말했습니다. 저울추를 다르게 하지 마. 저울추. 공의로워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쉽게 벌으려고 주식에 손을 댑니다. 비트코인 전 잘 모르지만 왜 진짜 돈을 주고 가짜 돈을 삽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왜 진짜 돈을 가지고 가짜 돈을 사가지고 그 속을 썩습니까? 가짜를 샀으니까 그렇게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진짜 돈을 가지고 있어서 은행에 넣어놨다면 손실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아빠가 돼갖고 가장이 돼갖고 책임을 못 지니까 그 무슨 무책임한 짓입니까?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피워보지도 못한 꽃봉오리를 데리고 합동 자살을 합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잘 들으십시오.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이란 말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의 스토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전도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전도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전도의 영이라 영혼을 사랑해요. 생명을 살리는데 사력을 다합니다. 그럼 생명을 살리는데 모범이 되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 지금 35도도 더워서 죽겠다고 난리인데 그 나라는 50도가 넘습니다. 그 무더위 속에서 그 한 800m 정도 되는 거리, 직선 거리는 500m지만 그 갈보리 길이 꽤 굽었어요. 800m 되는 거리를요 150근이 되는 나무 십자가를 지고 39번을 넘어지면서 엄청난 퇴장을 맞아가면서 피 흘려가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스의 골목을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더우면 다 때려치고 싶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너무 힘드니까,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지치니까. 아니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걸 지고 가요. 올라가야 죽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을 살다가 그 십자가 무게만큼 무게를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괜히 죽겠습니까? 힘들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무거워서 죽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포기하는 게 쉽습니까?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그는 힘들었던 거예요. 자, 우리 전도 대상자 지금 코인 때문에 박살난 집 많습니다. 영끌을 해가지고요 부동산 때문에 박살난 집들도 이제 더 많을 겁니다. 물질이 갑자기 거품처럼 꺼져버려가지고서 감당해야 될 빚, 이자는 오른다고 하죠. 겁이 나죠. 그러면 피할 길이 없어요. 자기 머릿속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온 답이 뭐냐? 죽어버리면 돼. 죽으면 끝나. 죽으면 끝날까요? 죽으면 끝나지 않아요. 빚은 자식에게도 내려갑니다. 왜 죽으면 안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조금이라도 덜 사랑했다면 그가 안 올라가고 안 죽습니다. 안 죽으면 돼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고통스러운 걸음을 걸으셨을까요? 한 발짝 떼는 게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그 엄청난 순환과 고통을 겪으시면서 올라가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전도는 누가 하느냐? 영혼과 생명을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목사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불교야. 우리가 단정 짓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면요, 앞뒤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살려냈으니까 그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최고 큰 사랑입니다. 우린 그런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그만큼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이 최고 큰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고 대신 죽는 게 가장 큰 사랑이었는데, 대신 죽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다 저질러 놓은 짓 때문에, 그렇죠? 코인을 사놓든 주식을 사놓든 엉망이 돼버렸거든요. 지금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됐거든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손들어 버리는 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 고생하지 않게 아예 같이 죽어버리자. 이게 무슨 무책임한 짓입니까? 당신은 책임진다고 애를 데리고 간 거예요. 걔가 죽여달랬습니까? 기독교인에게는요, 특히 자살이 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느냐면, 기독교인의 생명은 예수를 믿는 거기 때문에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 수도 없이 넘어지면서 땀만 눈에 들어가도 눈이 매워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데 핏물이 막 들어가요. 예수님은 핏물에 땀물에 머리가 붙어서 막 버벅버벅거리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를 때 그 더위 속에서,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칠 대로 지쳐서 기아와 갈증으로 수도 없이 졸도합니다. 그런 걸음을 끝까지 가실 때는 그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살려낸 그 값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죽을 걸 주님이 죽어주셨으므로 우리의 생명의 저당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사실 이 생명의 주인은 이제 주님 겁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생명은 주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지갑을 맡겼어. 여기 앞에서 권사님한테 5만 원을 들어있는 지갑을 맡겼어. 권사님, 여기 5만 원 들어있는데 지갑 잠깐만 맡아주세요. 네, 그럴 거예요. 갔다 왔더니 지갑을 열어보니까 돈이 없어. 집사님 5만 원 어디 가서? 내가 썼어요. 아니, 내가 맡겼는데, 맡겼어요. 난 준 줄 알았네요. 웃긴 거잖아요. 내 거잖아요. 권사님께 아니고 내 거잖아요. 난 내가요, 그냥 살기 싫어서 죽었어요. 난 자살했어요. 내 거래야 내 마음대로 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으니 주님 겁니다. 생명이 주님 거예요. 자살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고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내가 내 목숨을 끊었어도 타살입니다. 왜? 주님 생명이니까. 주님이 생명으로 바꾼 생명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자살했다는 기록이 뉴스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서 그래요. 안 가르쳐줘서. 자살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생명이 주님 것인데 주님 생명을 끊어요? 그럼 타살이죠. 타살뿐입니까?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또 자살하는 유형을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왜 자살하나? 자살에 파급되는 효과는 어떨까? 자살하는 사람은요, 이기주의자입니다. 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자기 하나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통계에 의하면 한 사람이 자살을 하면 주변 인물 7명 이상이 평생 정상적으로 못 산대요. 그 상처에.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어떻게 죽어요? 부모가 계시고 자녀가 있고 동기간이 있는데, 이웃과 관계가 있는데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자기만 편하려고 죽는 거예요. 그게 자살이 타살이라니까요. 살인이라니까요. 용서받지 못해요. 더군다나 자살을 하면 자기가 죽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2, 제3의 사람들이 나와요. 최진실 하나로 끝나지 않았어요. 마귀 짓이거든요. 자살할 때 상태를 검사를 해보니까요, 하나님하고 가장 멀리 있을 때 그런 짓을 해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살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가난해도요, 거지들은요 자살하지 않아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자살해요. 펑펑 써놓고서 마음대로 살아놓고서 책임지기 싫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좀 심하게 말하지만요, 오죽하면 자살했겠니? 맞아요. 오죽하면 자살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전도해야 돼?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가려졌지만 돈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코로나의 후유증은 3년 이상 간다고 했습니다. 각오를 해야 돼요. 허리띠 졸라맬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럼 이 영끌들이라든가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 부동산을 통해서 손해본 사람, 막차 탄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끊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찰나에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을 만나야 돼요. 살 길이 있다.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 돼도 산다. 앞으로 빛이 보이지 않고 끝이 없는 것처럼 이거 반드시 끝이 있다. 우리는 옛날에 겪었다. IMF를 반드시 이거 금방 회복할 수 있다. 목숨을 그렇게 쉽게 끊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너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지금 전도하기 좋을 때예요.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자살이 나쁜 이유가 파급적인 효과가요, 자기 혼자 죽지 않아요. 또 누굴 끌어가서 죽게 됩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7명 이상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비관하고 삽니다. 행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남아있는 식구들을 생각하면 이기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의 자살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그건 타살이며 살인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자살할 생각도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화조 푸는 아저씨들 그런 회사도 급하니까 급한 데부터 오는데, 여러분이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급하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일은 다 저질렀지만 이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감당은 해야 됩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 들었지만 이사야가 내 입술은 부정하도다. 이러다 내가 망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숯불에 뻘겋게 달궈진 젓가락에 와갖고 입술을 샥 찢어줍니다. 이제 너는 정하여졌느니라. 사함을 받았죠? 그러면 입술에 화젓가락이 되었을 때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쓰라릴까요?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감당하십시오. 욕먹어도 힘들어도 견디십시오. 왜? 남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런 거니까. 부부 싸움이 날지라도 내가 잘못 투자한 거니까 그냥 혼나십시오. 그냥 감당하십시오. 이겨내십시오. 그게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목사님 못 견뎌요. 바가지를 긁어서 살 수가 없어요. 누가 했나요? 자기가 했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매맞고 발길질 당하고 조롱질 당하면서도 참으셨어요. 왜 못 참아요? 우리가 저지른 일인데 왜 못 참아요? 왜 못 견뎌요?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 결심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빨리 끝납니다. 고꾸라질 때도 참 기가 막히게 어이없이 재산을 다 뺏길 때가 있지만 올라올 때도 한 방입니다. 금방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는데 얼마나 내가 급하게 부르짖으며 얼마나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40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여러분, 왜 내 생돈을 가지고서 가짜 돈을 사십니까? 젊은이들 특히 욕심 아닙니까? 욕심. 그래서 그렇게 출발하지 말고, 이거 주식이 이렇게 뛰었고 뭐 어떻겠고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가끔 1년에 몇 번은 말합니다. 개하지 마세요. 주식하지 마세요. 비트코인 하지 마세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땀 흘려서 일해서 버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인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복은요, 정말 어쩌다가 한두 번, 일생에 한두 번이지 매년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 질서를 벌써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전도할 때도 급한 게 무엇이냐? 이 사람 말이 예수 믿으면 더 좋은 집을 갈 수 있어, 더 잘 살 수 있어, 이런 전도 방법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목표로 전도하셔야지. 생명을 목표로 전도해야 되는데 생명을 목표로 전도하려면 사랑하지 않으면 못해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못해요. 아들이 군대 가니까 60만 명이 군인이라는데요, 군인이 훈련받을 이렇게 막 행진한 것만 봐도 끝까지 꼬랑지까지 쳐다봐요. 겨울에 추면 추워서 걱정, 눈 오면 눈 와서 걱정.
홍수 나면 홍수 나서 걱정. 왜? 군인들은 다 그때마다 출동되니까요. 그러나 평상시에 별 관심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군대가 있으니까 그 뉴스를 보게 되더라고. 아, 강원도 어떻게 됐지? 강원도 날씨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들이 강원도에 가 있으니까요. 강원도 뉴스를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든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분이 엉뚱한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여러분이 살아야 될 목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위급한 상황을 만난 자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미세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당신 예수 만나야 될 것 같아. 예수 만나야 산다. 예수 만나야 이 상황에선 지금 예수 만나야 산다.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을 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내가 나를 자랑하는 건 어렵잖아요. 아유 우리 손녀는 어릴 때,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릴 때 유치원 선생님이 아유 아무개야 너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 나는 다 잘해요 그러더랍니다. 교만해가지고 나는 다 잘해요. 물론 다 잘해요. 그래도 여러분 다 잘해도 우리가 다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유 별 말씀을요. 속으로는 그럼요 다 잘하죠. 그래도 속으로는 그래도 겉으로는 아유 별 말씀을요. 일단 겸손하게 한 자락 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할 때 내 얘기를 하면은 한 자락 깔아야 돼요. 멋쩍으니까. 나 잘한다는 소리, 나 예수 믿어서 행복하다는 소리보다도 여러분은 그 대신에 자랑스러운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마음껏 자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으로 말씀하실 것 같으면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한 번도 내가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해도 사람들은 귀를 우으며 안 들으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저 그래 맞다 옳다 맞장구 쳐주시고 이런 분 있어? 이런 분 있어요? 아무리 와서 하소연을 해도 싫다고 안 하시고 듣지 않거나 딴전 부리지 않는 이런 분이 있어요? 저는 상담을 공부한 사람인데도요 상담이 지칩니다. 한 회계 50분인데 50분 남의 얘기 듣는 게 지칩니다. 제대로 안 들으면 또 답변을 못 주니까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남의 인생사에. 그거 굉장히 피곤합니다. 듣는 게. 근데도 들어야만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일평생 와서 중얼대도 한 번도 듣기 싫다고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랑할 게 그렇게 없습니까? 예수님 자랑하라고 여러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내가 내 자랑하는 건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자랑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자랑해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힘을 잃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활력을 얻어줄 수 있는데 이게 인간의 말빨로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오래 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쪼인이 돼요. 쪼인이. 그의 갈급한 영혼과 맞아 들어가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 중에 첫째는요 생명의 가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이 일단 급하니까 살려내야 돼요. 물에 빠졌는데 보따리가 있든지 말든지 일단 사람을 살려내야죠. 그런데 교회도 사람을 살려내면 그런 소리 가끔 듣습니다. 아유 목사님이 나 뻘거벗은 거 봤단 말이야? 창피해서 못 가겠네. 아니 그때는 안 창피하고 지금은 창피해요? 의사 앞에서도 그럼 아무것도 보이지 마. 뭐 창피해서 못 보여요. 등어리가 못 보입니다. 청진기 내 가슴에 못 댑니다. 못 대요. 이럴 겁니까? 치료를 받으려면 들어 올려서 청진기도 되고 주사도 맞고 침도 맞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는 더딜 수가 없어요. 긴박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보세요. 복음은 다 마라나타 신앙 다 바빠요. 복음은 바빠요. 내버려둬 올 때 되면 오겠지 뭐가 아니에요. 나도 예수 믿을 때 되면 내가 알아. 때가 되면 내가 갈게. 교회 가자고 좀 하지 마. 아이고 진짜. 그때는 복음은 항상 바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침에 출근할 때 빠이빠이 한 사람이 저녁에 못 온 사람이 하루에도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알아요? 지금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가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게으를 수가 없고 생명을 전하는 일에는 나태할 수가 없고 생명을 전하는 일에는 미룰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망을 하거나 아무도 용서하려 들지 않고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며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더 많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 마지막으로 보니까 생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코드. 무슨 코드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냐, 하나님의 눈이 어디로 향했느냐를 우리가 관심이 있다면 알게 돼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나서 저렇게 참혹할 때,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나서 그렇게 참혹할 때 아버지의 눈은 그곳에 있었어요. 혹시 오늘 저녁에 우크라이나 돕기 성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들 마시고 편안하게들 한 번 더 보내드립시다. 난민들이 먹을 게 없다고 하니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좀 어려워도 조금씩이라도 십시일반해서 2차 우크라이나 전쟁통에 있는 난민들 먹을 것을 구해줄 수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못 가니까 돕는 일을 저녁 예배 때 헌금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2차 충원순복음교회 이름으로 또 우크라이나 전쟁 성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선에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편안하게 하십시오. 왜 그러느냐? 동참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6.25 때. 그럼 이만큼 살만하면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도 나중에 회복되면 또 남의 나라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생명을 살리는 곳에 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괴로워하며 고통하고 신음하는 곳에 아버지의 마음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마음을 향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음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도 이걸 반사체가 되어서 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지금 아무 방법이 없다고 절망 속에 있는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파란만장한 일이 만나면 인생을 살다가 평탄한 길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나 인간과의 갈등이나 어떤 환난을 만난 일이 생기면 반드시 예수님이 부르는 사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해주세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중에 고통을 당하는 자, 그때가 예수 만날 사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데도 고통이 올 때가 있고 환난이 올 때가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불신자에게는 예수 믿으라는 사인인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복 주시려고. 고난이라는 건, 이 고통이라는 건 행복을 포장한 포장지입니다. 그걸 지나면 반드시 좋은 것이 있습니다. 복 주시려고 테스트예요. 복 주시려고. 테스트인데 테스트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믿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뭐가 잘 됐습니까? 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가 보다.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그때는 사람과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예수 믿는 자에게 어려움이 만나면 더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유는 고난을 겪었던 욥, 뭘 잘못해서 그런 고통을 겪어요. 나중 결과가 나오잖아요. 욥에게 그 모년의 복의 복을 도와사 갑절을 주신지라. 갑절, 할렐루야.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한 겁니다. 입술로 어리석게 원망치 아니하였더라. 합격. 근데 우리는 왜 합격하지 못해요? 질질 끌고 불평. 입으로 다 망해요. 불평. 귀신도 모른다니까요. 말 안 하면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꾹 참아보세요. 귀신도 몰라요. 그럼 하나님은 입술로 어리석게 원망치 않았던 욥을 복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 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이제는 저는 기쁨으로 기다려요.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냥 믿는 거. 너무 믿음이 확 가요. 아버지가 뭐 계획이 있으시겠지. 아유, 기대되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까? 이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이 안달박달 해갖고 하나님 믿는데 뭐가 된 게 있어. 기도했는데도 안 돼. 주여, 전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기도했는데도 안 돼. 얼마나 하셨어요? 3일이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안 돼. 얼마나 하셨어요? 2달이요. 주님은 당신 50년 기다렸어. 주님은 당신 60년 기다렸어. 기다려요. 대신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너희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 믿으면 그래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그래 안달박달해서 따지냐고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다니며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나 그냥 어디 놀러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영혼을 살리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더 우선인 겁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많은 물질,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왜 살아요?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려면 안 오는 게 나아요. 여기가 더 좋은데요? 이 땅에 와서 고작 잘 먹고 잘 살려고 아파트 한 채가 뭐 목표고 땅이 몇 평이 목표고 내가 외제차 타는 게 목표라면 왜 왔냐고요? 위가 더 좋은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사람 낚는 어부예요. 하나님이 7분이면 전 세계는 다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구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부족한 우리를 시키실까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상급 주시려고.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길 원하십니다. 거기에 여러분도 손 내밀고 전혀 관심 없는 일에서 애굽 것만 달라고, 애굽에서 있었던 것만 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늘나라 것을 달라고, 가나안의 것을 달라고 손 내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